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 얘기 오늘 해드릴게요. 이게 담고 싶은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기억도 못하지만 하여튼 뭐 듣고 까먹으면 되니까 예, 담고 싶은 사람 몇 명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부장 얘기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대내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백부장이 있었어요. 천부장이 있었고 50부장, 10부장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로마 시대 군대 계급 중에도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이 백부장들은 대개 어떤 일을 했었느냐면 로마가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성을 하나 차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점령했으면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데는 100부장이 어떤 데는 50부장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점령군 사령관이죠.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이 백부장입니다. 신약성경에 이 두 명의 유명한 백부장이 나와요. 첫 번째 백부장은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백부장이에요. 또 한 사람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 건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명의 유명한 백부장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오늘 나의 모습과 한번 비교도 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이 백부장이 만났던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서쪽, 북쪽에 있는 꽤 큰 도시인데 이 도시엔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있었겠지요. 그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였고 그 레위가 나중에 마태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고 마태복음을 쓰는 사람.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가 세리 마태.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왜 죄인의 집에 가서 밥 먹느냐고 예수님께 시비 걸었던 장소가 가버나움. 한편서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던 곳이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던 데를 가버나움이라고들 얘기하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적도 있고 거기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서 가버나움에 가면 이게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은 나사렛에서 보내시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부터 주로 계셨던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다른 이름을 본동네, 지금으로 표현하면 제2의 고향. 이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싫어해가지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냐? 탄식하셨던 것이 가버나움. 어느 날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니까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유대인 장로들,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과 장로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만나면 갈등 구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은 전혀 그런 기미가 없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떤 사정을 합니다. 그 사정하는 내용이 좀 특별해요. 자, 점령군 사령관 백부장. 이 백부장은 힘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리더거든요. 사람들을 빼앗고 갈취하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 백부장인데 그래서 로마 권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을 위하여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게 힘에 의하여 억지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네에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가셔서 그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자기한테 부탁을 하러 온 것도 신기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백부장을 위한 거예요.
근데 백부장을 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백부장은 지난번에 왔던 백부장, 그 지난번에 왔던 백부장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백부장이라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많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이 사람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예수님한테 찾아 나와가지고서 사정을 하니까 참 그런 사람이 있네. 예수님께서 신기하셔서 그럼 가보자고. 그래가지고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이 또 나타나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백부장이 보내서 온 사람들인데 예수님, 백부장 이야기가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생각할 때 만약에 로마 황제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일이죠. 그 수행원들 엄청나게 와가지고. 근데 지금 백부장의 생각에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로마 황제보다도 대단한 분이라 내가 집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를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혹시 백부장의 집에 들어온 것이 올가미가 돼가지고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힐까 봐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는 우리 종이 고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놀라십니다. 자, 그게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참 놀라운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돌이키사. 예수님이 맨 앞에 가시다가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너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들, 모태신앙인들 5대, 10대, 20대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 못 만나봤어.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인들 중에서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가지고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별명 하나를 지어주세요. 그 별명이 뭐냐면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만한 믿음의 사람, 이만한 사랑의 사람. 이 백부장의 위대함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우리들은 제한을 하고 살아요.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 능력의 한계를 알아. 우리가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여기 있으면 거기엔 없는 거고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고 오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는 시간의 제한도 있고 언젠가는 떠나니까 시간의 제한도 있고 공간도 제한에 있고 능력도 우리는 제한이 있어. 근데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초월적 믿음, 제한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능력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만 세워지면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제한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제한해.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 우리가 송파구 장지동에 살아요. 껐떡대고 삽니다. 잘 사는 것처럼. 자, 장지동이 최고냐? 안 그래요. 자, 송파구에 이 장지동 같은 동네가 27개 있어요. 송파구에 27개 동 중에 하나가 장지동인 것뿐이야. 내가 그래도 송파구에 사는데 경기도 사는 것들하고 다르지? 아니라니까. 이 송파구 같은 동네가 서울특별시에 25개가 있어요. 25개 구 중에 하나야. 내가 서울 시민이라고. 대한민국에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도 있고요, 경기도도 있고요, 광주, 대전, 대구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내가 굉장한 데 있는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대한민국이요, 지구본 돌려보셨어? 지구본에서 대한민국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208개 있습니다. 208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은 지구본에서 찾지도 못해. 아무리 확대해도 나오지도 않는다니까. 대한민국이 지구가 굉장한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옛날에 외웠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다음에 목성, 토성. 맞나? 천, 해, 명.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 9개 되는 별 중에 하나가 지구일 뿐이야. 이해가 되세요? 태양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태양계가 다냐고요? 아닙니다. 태양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것들을 은하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시잖아요. 제가 아리조나에 가서 본 별을 지금도 기억해요. 야,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별 하나가 지구 하나만한 거 아셔? 그게 멀리 떨어져서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 별 하나가 지구 하나라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이 온 우주에 어마어마한 행성들, 살아서 돌아다니는 별을 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처럼 돌아다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라니까요. 그 태양계 같은 것들이 여러 개 모아지면 그걸 은하계라고 그래요. 그 은하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은하계가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별들을 세보니까 은하계 같은 것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은하계가 모아져 있는 걸 은하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 은하군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럼 나는 뭐요? 나는 그냥 우물한 개구리요. 그냥 하나님이 이게 성경적 표현으로는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도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너 장지동 살아. 예. 그리고 거기도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내가 굳이 화성에 갈 일이 없다니까. 어차피 화성까지 날아가 봐도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물한 개구리요. 우리는 굉장히 것 같지요. 저 시골에 살다가 서울만 올라와서 옛날에 63빌딩만 봐도 고개가 아팠어. 근데 지금은요, 저는 그래서 우물 밖으로 잘 안 나가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물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괜히 밖으로 튀어나갔다가 뱀한테 잡혀. 전혀 그럴 일 없어요. 엄한 놈한테 부딪히면요, 패댕이 쳐져 죽는다니까. 굳이 나가려고 하실 필요 없어. 어디로 가든지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그 엄청난 하나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는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초월적 믿음. 제한을 두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만한 믿음은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적 믿음. 제한을 두지 않는 믿음. 자, 제가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세계 흩어져 있는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어제도 이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카나다에 계신 집사님이 한 30년 전에, 30년도 더 전이지. 96년, 아니 20년 더 전이구나. 25, 6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몇 년 다니다가 카나다 지금 가서 살아요. 카나다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당신의 엄마가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내줬대. 카톡. 그래서 그거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러 그렇게 뵐 수 있어서 좋다고. 언제 카나다에 꼭 오시면 들리라고. 당신도 이렇게 한국에 오면 꼭 한번 교회 오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자, 카나다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이 강창경 집사님네도 있잖아요. 시성이, 지영이도 있다고. 그 유나도가 있거든요. 우리 내가 지금 얘기한 사람 정명주인데 우리 정명주 집사도 거기가 있다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분들을 위하여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이거 왜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은 나는 공간에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영국에 있는 다영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우리 남준이가 있단 말이죠. 기도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왜 기도하느냐?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니까. 자, 그러면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해?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군대가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군대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 공익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 그 아이들을 위하여 매일마다 기도. 왜? 나는 여기에 있지만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승진도 해야 되고 업적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왜? 나는 공간에 제한을 받고 시간에 제한을 받고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건 나는 제한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셔. 그래서 그분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은하계를 은하군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유, 나 같은 걸 어떻게 알아? 아니라니까요. 자,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어 세우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구본 돌려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도 없는 나와 있지도 않은 나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그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초라함을 알아. 내 한계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손들고 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아니까. 이걸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분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줄 알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만한 믿음은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공간에 제한도 없으시고 시간에 제한도 없으시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꼭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나의 초라함도 알게 됩니다. 백부장은 오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고 정령군 사령관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내가 내 부하들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까 거기서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한 믿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만한 믿음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닮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만한 믿음이면 두 번째는 이만한 사랑입니다. 초월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초월하는 사랑,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만한 사랑이 안 돼 잘. 왜요? 차별을 해. 외모를 차별해. 돈이 있고 없음을 차별해. 나하고 얼마나 친한지 안 친한지를 또 구분해야 돼. 나이도 또 쳐다봐야 돼. 피부색도 생각해야 돼.
여러 가지로 계산해. 저거 옛날에 나한테 서운하게 한 적 있어? 이게 안 내려갑니다. 뭐가 다 걸려가지고서 보기만 하면 생각이 나. 그런 것 좀 왜 안 잊어버리지나 몰라. 그것도 병이요. 안 잊어버려지는 것도 병이요. 저는 머리 나쁜 게 너무 감사해. 뭔 얘기를 해도 잊어버리니까 하루도 안 가.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야. IQ 좋으신 분들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요. 차별이 없어, 차별이. 그냥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아. 그래도 그렇게 고마움. 이게 백부장의 사랑. 종입니다. 저건 종이고 나는 점령군 사령관이라니까. 갖다 죽여도 아무도 몰아갈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점령군 사령관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고, 내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나는 한없이 초라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여 한없이 초라한 나를 하나님이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누워있는 것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를 통촉하고 바라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이제 그런 사랑 하고 싶어. 이게 백부장입니다. 이 많은 사랑 우리들 중에서도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별명은 사랑입니다. God is love.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생각이 나요. 그분의 사랑이 특별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의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이가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아요. 아군과 적군의 차별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뭘 잘나서 사랑받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나이팅게일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나이팅게일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찾아올 때,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적군들이 찾아올 때도 그를 치료해 줍니다.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왜 그 나쁜 놈을 치료해 주냐고. 내 눈에는 아군과 적군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로만 보인다. 환자니까 치료해야죠. 환자니까. 퀴리 부인이 왜 위대해졌죠? 그거 엄청난 발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암 치료의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퀴리 아닙니까? 근데 퀴리가, 이 퀴리 부부가 이걸 세상에 무료로 내놓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이게 다 혜택이 돌아가야지. 돈 있다고 이걸 사고 돈 없다고 이걸 못 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의 수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자살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전국에서 35명 안팎의 사람들이 죽어요. 자살해도 죽어요. 왜 자살하느냐? 돈이 없어서, 억울해서, 화가 나서, 자식들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지 않아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요. 사랑할 사람이 없어.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받으라는 거예요. 너 이쁘니까 사랑받아야 돼. 너 공부 잘하니까 칭찬받아야 돼. 너 돈 많으니까 사랑받아야 돼. 다 사랑받으라고. 성령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사랑받는 국어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텔레비를 보면 다 사랑받는 얘기만 해. 위로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고서야 사람이 됩니다. 사랑할 줄 알 때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고, 사랑할 줄 알 때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 종처럼 섬기는 이 백부장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이 우리의 시대를, 사랑 없는 시대, 이 우리의 시대를 가리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립의 시대입니다. 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렌트 프렌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렌트 어 프렌드예요. 친구를 빌려주는 회사예요. 외로워. 아무도 알고 싶지 않아. 알면 귀찮아. 근데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근데 외로워. 외로우니까
친구가 필요해. 내가 장지동에 이사 왔어요. 마트가 어디 있지? 병원은 어디 가야 되지? 동사무소는 어디에 있지? 인터넷 검색하고 지루해. 그러면 이 회사에 전화를 해. 내가 1시간만 친구가 필요하다. 나이는 몇 살? 그러면 그거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보내줍니다. 6만 원을 내요. 그러면 5만 원은 온 사람이 가져가고 1만 원은 회사가 가져가. 그러면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와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동사무소도 데리고 가고 영화관도 여기가 마트입니다. 여기가 병원입니다. 이걸 다 알려줘. 밥도 얻어먹고 이러고 있다가 1시간 됐는데 1시간 더 연장하고 싶어. 그러면 또 돈 6만 원 더 내. 그러면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있어요. 내가 결혼식에 친구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좀 쓸쓸해. 그러면 회사에 전화하면 나랑 같이 결혼식에 가줄 친구를 돈 받고 보내줍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외로운 게 싫은 거예요. 외롭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외로움의 시대. 전 세계적으로 독일 사람들의 66% 정도가 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산답니다. 미국 사람들의 60%, 스위스 사람들이 한 45%, 네덜란드 한 33%, 35%, 스웨덴 25%.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장 안에서 하루 종일 외로워요. 집에 와 있으면 혼자이기 때문에 또 외로워요. 외로움에 사는 사람들.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마스크 다 벗고 살자. 외로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 지쳤어. 직장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해. 집에 가셔도 말 한마디 안 해.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질 않았는데 외로움을 강요당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냄새 좀 맡고 살았으면 좋겠어. 원룸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차 타고 다니고.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외로움 부장관이 따로 있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본에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들의 범죄가 4배 늘어났습니다. 4배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범죄율 5%, 10% 올라가도 막 나라가 떠는데 4배가 올라갔어요. 100명이 교도소에 갔었는데 지금은 400명이 교도소를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10,000명이 있으면 4만 명이 교도소를 들어가. 누가? 65세 이상 노인들. 그들의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무언 죄를 져가지고? 아니에요. 사소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싶어해. 그냥 감옥에 가서 거기서 그냥 욕을 먹고 살고 통제를 받고 살고 거기서 그냥 마음 안 드는 사람들끼리 싸우며 살더라도 사람 냄새가 맡고 싶대.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가 중범이 아니니까 1년이나 몇 개월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중에 70%가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에 간대. 왜? 외로우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우니까. 이 고립의 시대, 고독의 시대. 왜? 사랑하고 싶지 않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 이게 오늘의 비극이고 이게 마귀가 만들어가는 세상이잖아요. 옛날 우리들이 젊은 날 20대 지금부터 40년 전 35년 전 이럴 때 불렀던 노래들은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동양권은 특별히 가족 공동체거든요.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대한민국도 그러고 우리라는 가사를 많이 썼어요. 라일락꽃 향기 흩날리던 날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소. 이런 노래.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마주 잡은 손길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지금은 우리는 없답니다. 거의 나. 이게 고독의 시대, 외로움의 시대이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시대예요. 귀찮아. 나만 좋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사랑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죄냐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 자, 사랑을 하되 구별을 해요. 차별을 합니다. 저거는 나한테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어, 관둬. 내가 죽을 때까지 꼴도 안 봐.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도 꼴도 안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아요. 자, 이 백부장의 사랑이, 이 많은 사랑의 이유는 차별하지 않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백부장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초라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이웃이 안 보여요. 이웃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교회 목사로 살면서 참 행복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이원기 목사님이 와서 몇 개월 계시잖아요. 가재도구가 있겠어요? 뭐 생활용품이 있겠어요? 반찬이 마땅. 근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우리 권사님이 멸치도 갖다 주고 김도 갖다 주고 이렇게 드라이기도 갖다 주고 전자레인지도 갖다 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누군가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느끼는 행복보다 사랑할 때 느끼는 행복이 큰 거 아세요?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교회가 마스크를 구입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선교지에도 수천 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다. 같은 식구들이니까 나눠 써야 되잖아요. 요즘에 제일 필요한 게 뭔가 봤더니 자가진단 키트야. 자가진단 키트가 또 없어가지고 검사를 하고 싶은데 그놈이 없어가지고 살 수도 없다네. 약국을 다 돌아다녔더니 한 개가 없어. 이거 마음이 찝찝한데 자가진단 키트를 우리가 사자. 우리 교인들 중에 약사가 또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마트 하시는 분도 있어. 꼭 필요하니까 자가진단 키트를 좀 구해보자고. 그랬더니 이분 저분이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자가진단 키트를 많이 확보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교회로 찾아와. 이거를 좀 나눠주자. 자기가 그래도 자가진단 키트 해봐야지. 그래도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매일이라도 해봐야지. 애기들이 있는 집안도 해봐야 되고. 근데 가져가서 혼자 있을 때 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하지 말고 거기서 했는데 줄 두 줄 딱 나와서 양성 나와봐. 골치 아파져.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자가진단 키트를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럴 때 망설이지 말고 사무실에 목사님들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나 자가진단 키트 하나만 줘. 돈 안 받고 드릴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도 힘들어. 어떻게 내가 이 시대를 사랑하며 살 것이냐. 이게 백부장의 이만한 사랑입니다.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서 내가 지금 자살을 결심하고 있다. 내가 자살하기 전에 당신 하나만 만나서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다. 자살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그래요? 자살 괜찮다. 얼마든지 자살을 해라. 그 대신 한 달만 나와 함께 캘리포니아 인도에 가서 거기서 같이 살다가 죽어라. 내가 장례는 치러줄 거다. 그럼 내가 가겠다고. 인도에 가가지고서 그 난민 수용소에서 한 달을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자살을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왜 죽느냐고. 내가 여기 와보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됐다. 사랑받고 싶을 때는 죽고 싶었다. 미국에 있는 동안 내가 사랑받고 싶을 때는 죽고 싶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지금 죽을 수가 없다. 이들을 위하여 피고름을 닦아줘야 되고, 이들의 대소변을 가난해줘야 되고, 이들의 삶을 도와줘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다. 제가 요즘에 이 생각을 해요. 사랑할 사람이 다 없어진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 근데 아직 여러분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백부장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많은 사랑.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좀 모르면 어때요? 좀 무식하면 어때? 내가 오늘 사랑할 사람이 있어. 내가 사랑하고 싶어. 왠지 사랑하고 싶어. 내 사랑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 이게 백부장입니다. 그 종 갖다 버려도 괜찮지만 그 종에게는 나의 사랑이 필요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살아나고 그도 살아나는 게 사랑의 신비잖아요. 받고 싶은 사랑은 혼자 끝.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 많은 믿음은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그 초라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요. 그 공간의 제한을, 시간의 제한을,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분이 나를 키워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면, 많은 사랑은 그 믿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하라고, 네가 사랑하고서야 행복해. 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행복해요. 사랑할 사람 있는 사람들은 살고 싶어지고 열심히 살고 싶어져요. 게으른 것들은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많은 믿음, 이 많은 사랑, 이 백부장의 후예들이 우리 생명나무교회도 있어서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차별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 주님. 이제부터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부족함을 알기에, 공간에 제한이 있음을 알기에, 시간에 제한이 있음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쏟아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거장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제한 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